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초대교회가 그 중심의 축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10장의 말씀 이후에 이제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설립되는 과정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매를 기대하고 은혜를 공급했던 참감남나무 가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의 사명을 외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고 은혜를 줬는데 열매 맺기를 거절합니다.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시고 대신 이방인이 중심이 된 돌감남나무 가지인 교회를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구체적인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또 그 설명한 말씀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던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해봅시다. 이방인의 오순절.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특별히 이 사건의 중심이 된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통해서 몇 가지 신앙적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위해 누구를 택하셨어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택하셨습니다. 해봅시다. 백부장. 고넬료를 택하셨다.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열매하여 우리를 택하였다. 그가 평안하여 온식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대 이태리 군대인데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100명의 수하를 든 그런 군대 장관이다. 우리 따지면 중대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아무튼 이렇게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고넬료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 전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의 시대에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었고 또 다윗의 외조문가요? 외조문가 되는 누구? 룻이 있었고 할렐루야. 우리 지난 수요일 시간 살펴봤던 누가? 나아만 장군이 있었고 또 출애굽 당시에도 잡족들이 함께 쫓아왔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나도 하나님 믿겠다라고 이렇게 쫓아갔던 잡족들, 애국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노예로 잡혀왔던 그런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아무튼 저들은 비록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긴 했지만 아직 뭘 못 들었어? 복음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하므로 아무튼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인 복음의 소식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넬료에 대해서 1절, 2절, 특별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설명하는 또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식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택하여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2절에서는 특별히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하여 해봅시다. 경건하여
예, 경건하여 해당되는 헬라어가 유세베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devote, 독실하다, 헌신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예, 독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경건하여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에 힘쓰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경건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경건한 것인가, 독실한 것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에 힘쓰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경건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경건한 신앙이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fear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둘 다 나와.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예, 모든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깨닫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뒤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삶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여기서부터 경건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뒤에서 멀어지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이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때는 너희가 두려워해라. 너 육신만 빼앗는데 세상의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경건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구제에 힘쓰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구제에 힘썼더라.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웃에게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 1장 20절에도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예요? 고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이다. 할렐루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매일같이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헌금만 하고 그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 경건의 신앙은 기도에 힘쓰는 신앙입니다.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가 들어가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여러분, 경건한 믿음 생활이란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담게 되는 겁니다. 기대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경건한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특별한 약속, 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도하시니라 하였으니.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환상 중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의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또 받으셔요? 우리의 구제도. 이해가 됩니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제에 힘쓴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은총과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편견이 무너져야 한다. 알겠습니까? 네, 잘못된 생각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내가 속단한 줄 알라. 예, 그래서 베드로의 편견이 뭐예요?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다. 누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디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지옥 가는 천국 가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는 존재다.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선민의식 때문에 뭘 거부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치신 거예요. 청강나무에서 그 가지가 끊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뭐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우리만 24만 4천이다. 그렇죠? 여기 와야지 휴거된다. 선민의식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만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대한민국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아리랑 민족이라고, 스리랑 민족이라고. 별. 이 박사범이 그러잖아요. 김성욱하고 데미트잖아. 사기치는 거지. 듣기 좋지. 대한민국이 특별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에 무지한 여러분 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상 찾기 힘듭니다. 휘둘리지 자꾸. 응? 다미에서 뭐 9월 28일이니까 또 흔들리고 10월 28일에 이번에 또 9월 23일 지났죠? 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 오늘까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왜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종말에 관한 성경 내용들이 눈앞에 실현되는데도 몰라. 왜? 성경에 무지하니까. 무슨 대한민국이 특별한 민족이요.
특별히 여러분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민족이에요. 속지 마셔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라는 예명을 지은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저는 현실론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응? 마지막 때는 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별 못하고 이게 말씀인지 이데올로인지 분별 못하고 또 신사도에 흔들리고 신사도 꼭대기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민족적인 편견과 선민의식을 깨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선민의식을 깨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데 12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6시라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12시입니다. 배고플 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뭐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온갖 날짐승, 들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이요. 돼지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예?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거절해. 내가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나이다.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옵니다. 잡아먹어라. 3번 그러고. 그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야, 따라가라. 그때야 비로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예,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그러나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순대 먹어도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돼지고기고 부정한 존재예요. 지옥에 가냐 뭐 천국에 가냐 그 개념이 아니라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네? 안식교처럼.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아예 그냥 구원을 얘기할 자격도 없는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요. 율법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행위를 내세우지 말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누더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부상이 없어서. 자격도 없지만 손 내미는 거예요. 거지가 손 내밀듯이. 그게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편견이 깨져야 합니다. 교만이 깨져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 교만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깨집니까? 7년 자와라는 기간 동안 지름바 그를 바라보고 통해 작업하는 그렇죠? 그때 깨어지고 나서 비로소 이제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참감남 나무 가지 7년 대화라는 기간 동안에 선교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깨져야 돼. 베드로도 깨져야 사역을 감당했듯이. 유대인들도 그 생각이 깨져야 돼. 아직까지 깨지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 200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죠. 편견이 깨져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의리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정한 것들이 바로 나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이해가 됩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이제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이 고넬료가 보여주었던 그 구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를 청한 이 고넬료가 24절에 보니까 일가와 친구들을 모두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 발사의 요한이 고넬료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왜 친구들하고 일가들을 다 모았을까? 함께 은혜 받으려고. 구경하려고 왔겠어요. 구경할 줄 모른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내 일가와 친지들, 그들을 은혜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고넬료와 같이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잘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고 왔지, 그쵸? 본인들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음 주가 뭐 추석인데, 아무튼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두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 황망하니까 야 그러지 말라. 나도 사람이야. 왜 저랬습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인정하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뭐 저런 것 자체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이 고넬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뭐 종교인 과세 문제 때문에 어제 오늘 제가 좀 글을 올렸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좀 한국교회 빛과 흑암에도 보면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뭐 목회자들이 잘못했죠, 그렇죠? 근데 목회자를 적으로 보는 그 분들이 많이 계셔요.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지금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건도 많고 정치권도 많고. 그런 하나님 세우신 제도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면 안 돼요. 싸움의 대상으로 봐. 척결할 대상으로 봐. 종교인 과세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이게 정교분리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세속 정치에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조하는 분들이 꽤 많아. 물론 여러분 목사들이 본을 못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많잖아. 그렇죠? 그러나 그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엘리 제사장은 그 죄 때문에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았지만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사무엘이 뭐야?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뜻이죠.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비리와 목사라는 직분 자체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지. 구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건 문제가 커요. 좀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저도 뭐 글을 올리고 나니까 비난의 글들이 자꾸 나와. 근데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걸 가지고 목사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선 종교인 과세. 이게 뭐예요? 교회 재정에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세상을 통치할 때 세상의 모든 종교를 세계 정부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 첫 출발점이 이런 종교인 과세예요. 교회 재정에 관여하는 게 뭐예요? 종교인 과세.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생각에 관여하는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면 잡혀가. 차별금지법을 통과돼요. 똑같아요.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 정치의 밑에다 교회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에는 여러분 교회와 정치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인 과세라든지 여러분 차별헌법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요소입니다. 참 심각성은 몰라. 오히려 뭐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뭐 세상 정치가들을 오히려 또 동조하고 그런 것들 보면 좀 답답해요. 나이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계속 권력의 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통제하는.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안에서도 자존질환이 일어나는 게 특히. 고넬료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또 세 번째,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베드로가 묻자 이 고넬료가 3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는데 3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죠? 허름한 옷차림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이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또 그가 전해주신 말씀 하나님 직접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야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해봅시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예, 듣고자 한다는 단어가 헬러로 보면 아쿠사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hear가 아니라 listen.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무슨 뜻인가 하고 쫄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죠. 처음에는 엘리제사장이 그런 줄 알고 쫓아갔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또 두 번째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엘리제사장이 아무래도 하나님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야, 세 번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얘기해라. 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야 돼.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 듣겠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듣고자 하여. 이런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저 목사 오늘 설교 잘하고 자 뒷짐지고 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여.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해봅시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들 것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닌다. 순복음교 사람들 많이 보이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 해주거든. 3박자 축복이냐 5박자 축복이냐. 응? 우리 안 오잖아요. 듣기 싫은 얘기만 하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망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사십시오. 가난한 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들어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아니라 책망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를 다 가르쳐야지.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창세기부터 쭉 하다가 유다서에서 또 창세기로 또 넘어가. 종말에 관한 말씀, 뭐 어렵다는 이유로 또 복잡하다는 이유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모르잖아. 그렇잖아. 목사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신도들이야. 분명히 책만 아십니다. 제가 그랬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건 죄가 아니야. 의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죄입니다. 목사가 모르는 건 죄예요. 하려고 해야지. 배워야지. 배우고 가르쳐야죠. 내 백성이? 그렇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목사한테 있어. 저도 뭐 인터넷 사역을 시작한 것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하면 하나님 앞에 화가 있으니까. 듣고자 해야죠. 알려고 해야지. 그렇죠? 왜 알려고 안 해? 그거 하라고 그 사례 묻는 거 아니야? 어? 왜 공부 안 해? 목사가. 직무유기지.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 뭐 딴 거 없어.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뭐 복음이지 복음.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우리 44절부터 한번 볼까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들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는 당하는 말하며 네, 그렇죠. 아무튼 설교를 듣는 와중에 성령이 강림했어. 이 오순절 사건하고 좀 다르죠? 오순절 때는 뭐 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그것도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여기서는 설교 듣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잘 못하면 초신자들 그렇잖아. 열심히 설교 들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권위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같이 왔다 할례 받는데 유대인들이 좀 깜짝 놀랐지. 방언이 터지고 뭐 성령 충만이 많이 세례받기도 전에 베드로가 이미 성령께서 이렇게 임쳐주시는데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례를 주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알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요. 누구처럼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처럼 큰절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는 모든 것입니다. 큰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리가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 것이요. 고넬료처럼 큰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해봅시다. 사모해야 한다. 사모해야 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간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제가 그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시편의 말씀. 여러분 사슴은 웬만하면 물을 안 먹습니다. 시냇가에 안 가요. 왜? 거기 뭐 맹수들이 있다는 거 본능적으로 알아. 가면 죽어 잘못하면. 악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 웬만하면 여러분 풀을 뜯어 먹다 이슬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풀 속에서 수분을 이렇게 보충합니다. 근데 꼭 물을 먹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새끼를 뵈면은 이게 뭐 그냥 이슬이나 이런 거 가지고 보충이 안 되니까 꼭 물을 먹어야 돼요. 그때는 물을 먹으러 내려가는데 목숨 걸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을 해요. 그럴 수 있게 되게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왜 됩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힘쓴 경건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가와 친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또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 받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